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죠. 그리고 설교는 사실은 삶 그 자체입니다. 삶. 변화와 결단을 매일 내리며 나아가기가 어렵죠. 그날 기억나고 연상되는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큰 소망을 주고 또 은혜를 준다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큰 거 바라지 않고, 정말 왜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음악 시끄러워도 음악에 젖어서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흥이 나죠. 각종 취미를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그러면 하루의 어떤 피로감을 잊을 수 있듯이, 말씀이 사실 그 정도만 역할만 해준다고 해도, 그 정도 역할만 해준다 해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삶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적 자극을 주기도 하고 영적 치유와 복구까지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건 유일한 도구가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 말씀은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다. 지금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쳐들어와서 집어삼키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점령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까지는 못 뺐어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사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언제 또 터져요. 언젠가 다시 벗어나고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듯이 해방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 마음까지도 붙잡아 놓는다 했습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판단하시고 해결과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까지 덧입혀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내려오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 여인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그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이동하셨냐면은 성전으로 이동하셨어요. 성전에 여인의 뜰로 이동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들이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그곳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을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그 빛을 따라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도 이제 빛이 있죠? 전기가 있습니다. 형광등이 있는데 빛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을
환하게 밝혀요. 그로 인해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에 갇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빛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갑자기 저기가 안 나오네요. 내 길에 넘어가겠습니다. 빛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 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빛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은 사망에서 구원하여 준다는 소망과 죄에서 깨끗해 준다는 성결의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성경에 많이 합니까? 빛으로 많이 표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빛으로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어둠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돼요. 요한도 예수님을 참된 빛으로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도 당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생명의 떡,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 또한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생명수와 같은 의미로 당신을 표현하셨는데 모든 구원과 영생의 근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표현은요,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빛의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 같은 길과 유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빛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이란 학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의 빛은 곧 하나님을 통한 생명에서 나는 빛으로 우리 지능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스라는 학자는 생명의 빛은 곧 생명 중계의 빛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 그런 중계의 빛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자체가 우리 인생에 대한 생명의 중계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계자 역할, 중계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폰 슈랭크, 프리브리노라는 이 학자들도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빛은 진리를 아는 대로 인도하고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실은 빛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면요.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빛으로. 그 아기 탄생을 보러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들이 뭐를 쫓아갑니까? 빛을 쫓아가요. 빛을 쫓아가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들은 빛의 인도함을 받았고 빛을 이동하며 동방박사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에 멈춰 섰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은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 믿는 자를 굉장히 핍박했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그 바울.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강렬한 빛이 비춰와서 눈이 멀었어요. 그죠?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고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차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 빛을 쫓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이 왜 필요하냐? 믿음 생활은 또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이 매번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묻기도 하고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려 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확인이 필요해요. 사랑은 단번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죠. 믿음 역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사랑도 매일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믿음은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늘 믿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해야 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 기억하고 사모하시기 바라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그로 인해서 흑암 속에 갇혀있던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던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만난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겠다는 확신이 든 때를 생각해보세요. 눈물이 쏟아지죠. 회개가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껏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가려워져서 여태까지 생활이 어둠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추악한 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빛이 나한테 비춰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빛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그 순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길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다 반복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쉬운 예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환자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아파 죽겠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는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암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 암 말기고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치료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치료의 시작은요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정말 내가 암이구나.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의사 말이 맞구나. 의사 말대로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그럼 어떡할까가 나오죠. 그죠? 어떡할까? 극복의 방법,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의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우리 믿음이 이와 똑같아요. 암 걸린 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버틴다면 결국 이 사람 끝은 죽음이듯이 우리 믿음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의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이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하는 거다.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까?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인정해야죠. 진정으로 인정해야 죄사함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영적 질병을 처방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냐면 너희 인생 가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고 사망뿐이다. 그렇지만 죄로 죽음뿐이고 사망뿐인 너희를 살려낼 방법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대로 사망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딱 한 가지 치료법을 제시했는데 그냥 너가 돌아서서 오는 거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에 갇혀서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들고 내게 오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그게 주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지만 유일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암인 거 인정하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는 인정해요. 당신이 한 말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버티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을 확신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거절한다면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참담하다는 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이에요. 그 빛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증언도 판단도 참되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인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이런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 스스로 증언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그 증언은 참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당신은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는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은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일은 참되다고 믿었기 때문에 증인을 요구한 거예요. 증인. 그런 율법적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저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내 판단은 만일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증언하심을 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곳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진정으로 나를 증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환경에 민감하지 마시고 너무 일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멀고 더 높이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당당히 나갔습니다. 살기 좋고 최고의 문명화된 도시인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최첨단의 문명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뜻에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거창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현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했다면 이처럼 혹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화려함을 믿고 따랐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짐을 싸들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베델 동쪽에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현란한 말솜씨, 하나님의 현란한 그 비전을 받고 어떡합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런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커녕 그냥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사막과 같은 벌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시골 동네예요. 문명화된 우르에 살다가 척박한 시골 동네로 지금 온 거예요.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는 완전 딴판인 동네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에 무슨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라도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랍고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이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좋은 일들만 생겨나야 하는데 좋은 일들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저기 하면은 말을 듣고 따라갔다면 이거 사기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법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으로 갔더니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이 와요. 이게 뭐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너를 번성케 하겠다 하셨는데 도착하자마자 축복과 번성과 풍성함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이거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정말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기근. 차라리요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할 거예요. 흉년. 그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소량의 양식이라도 얻게 될 테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요? 흉년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기근.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옛날 에디오피아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뼈만 앙상하다 그런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가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지냈는데 주시는 게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떠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떠났을 겁니다. 99.99% 그냥 떠났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막상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똑같았어요. 우리와.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현실만 보였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당장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믿음이고 뭐고 뭐 그냥 짐 쌌어요. 강수량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요 너무나 기름진 땅이라 그냥 씨만 툭툭툭 던져도 쑥쑥 자라는 곳이 애굽이에요.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으니 일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 죽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였죠. 아내까지 빼앗길 상황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의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체득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고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더 큰 화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통 하나님께 얻어 터진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그런 인생. 아무튼 그 일 이후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져서 자손이 번성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근시안적인 환경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더 넓고 먼 하나님의 밑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림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셔서 나를 공중해 주시는 그런 맡겨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만 행하신다 말씀하세요.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28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자 비로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영영 죽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영영 죽게 될 것이다. 21절 말씀에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종교에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영생하는 방법이나 영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터득하고 득도하면 참 진리를 찾았다,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이 지구라는 한정된 거대한 공간 속에 갇혀서 100년도 안 되는 시한부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잖아.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그 길로 인도하는 방법, 그 인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 진짜 있을까 하면서도 늘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죠. 그 길을 찾습니다. 인간의 최종 종착지인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그로 인해서 참신이 누구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방법이 뭐지?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찾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오직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가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그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중에 패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잉태해야 돼요. 주님께 불러드릴 사람들,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목마름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돛 닦기도 하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서적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좀 얻으려고 본인이 찾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그랬고, 누구예요? 그 코미디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더 이상 종교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엉뚱한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찾다가 이 뭐예요? 진리를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찾다가 구원을 찾다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디 가도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진리는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빛 대신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언어로만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빛을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쫓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고 판단도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신다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